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시나이 광야를 떠나다. 민수기 9장.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정월, 야훼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해진 때에 과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즉 이달 14일 해거름에 과월절을 지키는데 규정과 관습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따라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정대로 과월절을 지키라고 일렀다. 정월 14일 해거름에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과월절을 지켰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과월절을 지켰던 것이다. 그런데 시체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바로 그날 과월절을 지키지 못할 사람들이 생겼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아뢰었다. 우리는 시체에 다 부정을 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정해진 날 야훼께 예물을 바치지 못한 데서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거기에서 기다려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무슨 지시를 내리실지 그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뿐 아니라 대대손손 어느 누구라도 시체에 다 부정을 탔거나 먼 길을 떠난 사람으로서 과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2월 14일 해거름에 누룩 안 든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며 과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뼈다귀 하나라도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이 과월절의 규정을 모두 어김없이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과월절을 지키다가 그만두면 그는 결례에서 추방당해야 한다. 정해진 때 야훼께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죄를 벗을 길이 없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도 야훼께 과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과월절 규정과 그 관습을 따라야 한다. 외국인도 본토인도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증거의 장막 곧 성막을 덮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그 구름은 성막 위에서 아침까지 불처럼 빛났다. 그 구름은 그렇게 성막을 늘 덮고 있었으며 밤만 되면 불처럼 빛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이 만남의 장막에서 거쳐 올라간 후에라야만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내려와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고 야훼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옮기지 않았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야훼께 예식을 올렸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그들은 야훼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자리를 뜨곤 하였다. 그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는 대로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건 밤이건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길을 떠났다. 혹은 그 구름이 이틀이고 한 달이고 한 해고 오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친 채 길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야훼 말씀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기도 하였다. 야훼께 예식을 올려야 할 경우가 생기면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올렸다. 민수기 10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을 두드려 느려서 나팔 2개를 만들어 그것을 회중을 모으거나 행군할 때 써라.
두 개를 한꺼번에 불면 온 회중이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너에게 모여오고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 군의 천인 부대 지휘관들이 모여오게 하여라. 진을 움직이고자 할 때에는 비상 나팔을 불어라. 첫 번째 비상 나팔을 불면 동쪽의 진친 부대들이 진을 뜰 것이요. 두 번째 비상 나팔을 불면 남쪽의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뜰 것이다. 대회를 열 때 부는 나팔 소리는 비상 나팔 소리와는 다르게 불어야 한다. 아론의 후손 사제들만이 그 나팔을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너희 땅에 들어가 살다가 너희를 괴롭히는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 비상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느님 야훼가 너희를 생각하여 원수들로부터 구해주리라. 또 축제 때와 매달 초하루 행사로 모여 즐기는 날 너희는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느님 야훼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 야훼이다. 제2년 2월 20일에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걷히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의 광야를 떠나 진지를 옮겨가며 행진하였다. 다음에 구름이 머문 곳은 바란 광야였다. 모세 입에서 주의 명령이 떨어지자 비로소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유다 자손이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선두에 나섰는데 그 부대 사령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이사갈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었고 주불룬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다음에 성막을 걷었다. 게르손의 후손과 무라리의 후손이 그 성막을 메고 나섰다. 다음으로 루벤 자손이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나섰는데 그 부대 사령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었다. 시므온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었고 가드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다음으로 크핫 후손이 거룩한 것들을 메고 나섰다. 이들이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는 성막이 세워져 있어야 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이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나섰는데 그 부대 사령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였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물리엘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다음으로 단 자손들이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나섰는데 그 부대 사령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젤이었다. 아셀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었고 납달리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대를 편성하여 행진한 경위는 위와 같았다. 모세가 자기 장인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우리는 이제 야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잘 대접해 드릴 터이니 우리와 같이 갑시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소. 호밥이 그에게 못 가겠소. 나는 내 고장 나의 친척들에게로 가야 하오. 하고 거절하자 모세는 다시 간청하였다. 우리가 이 광야 어디에 천막을 쳐야 할지 당신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주시면 야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꼭 같이 나누어 드리리다. 그들은 야훼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야훼 계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진을 칠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진지를 떠나면 야훼 구름이 언제나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법궤가 떠날 때마다 모세가 외쳤다. 야훼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원수들을 쫓으십시오. 당신의 적수들을 면전에서 쫓으십시오. 법궤가 머무를 때마다 모세가 외쳤다. 야훼여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 군대에 복을 내리십시오. 백성이 불평하다. 민수기 11장. 백성들이 괴로워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야훼의 귀에 다다랐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야훼께서는 몹시 화가 나시어 불을 떨어뜨려 진지의 변두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야훼의 불이 그들을 살랐다고 하여 그곳 이름을 다부에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우는 소리를 했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에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만나는 고수풀씨처럼 생겼고 빛깔은 부델리움 같았다. 백성들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남비에다 구워서 빵을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튀겨낸 과자 맛이었다. 밤에 이슬이 내리면서 그들이 진을 친 곳에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백성들이 저희들 천막문 어귀에 끼리끼리 모여서 우는 소리가 모세의 귀에 들렸다. 야훼께서 크게 화가 나셨다. 모세는 몹시 걱정되어 야훼께 울부짖었다. 어찌하여 이 종에게 이런 꼴을 보이십니까? 제가 얼마나 당신의 눈밖에 났으면 이 백성을 모두 저에게 지워주시는 겁니까? 이 백성이 모두 제 뱃속에서 생겼습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이 백성을 품고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디에서 이 백성이 다 먹을 만큼 고기를 얻어주란 말씀입니까? 저에게 먹을 고기를 내라고 아우성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저 혼자서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진정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과히 밉지 않으시거든 이런 꼴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백성을 지도해온 장로 70명과 함께 나에게로 오너라. 그들을 데리고 만남의 장막으로 와서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내려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백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나누어줘서 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백성에게는 이제 곧 고기를 먹게 될 터이니 내일까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단정히 가지라고 일러주어라. 아, 고기 좀 먹었으면 에집트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하며 울부짖는 너희 소리를 야훼가 듣고 이제 먹을 고기를 주리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될 것이다. 코에서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어쩌자고 에집트를 떠났을까 하며 너희 가운데 있는 야훼를 외면하고 그의 앞에서 우는 소리를 했는데 어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모세가 반문하였다. 저를 둘러싼 백성은 60만 대군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그들이 한 달간이나 먹을 고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양을 얼마나 잡고 소를 얼마나 잡으면 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오면 되겠습니까? 야훼께서는 모세에게 야훼의 손이 짧아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곧 네가 보게 되리라 하고 꾸짖으셨다. 모세는 백성에게로 나아가 야훼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 가운데서 나이 많은 장로 70명을 불러 모아 장막 주위에 둘러 세웠다. 야훼께서는 구름 속으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내리셨던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셨다.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물자 그들은 입신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장로 명단에는 올라 있는데 성막으로 가지 않고 진중에 남아있던 사람이 둘 있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메다시였다. 그들에게도 같은 영이 내려 진중에서 입신하였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입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섬겨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우리의 영도자여,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십니다. 모세가 그를 타일렀다. 너는 지금 나를 생각하여 질투하고 있느냐?
차라리 야훼께서 당신의 영을 이 백성에게 주시어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진중으로 돌아왔다. 야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진지 이쪽과 저쪽으로 하루 길 될 만한 사이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에 2자가량 쌓이게 되었다. 백성들은 몰려나와 그날 밤과 낮 동안 또 다음날 종일 메추라기를 모아서 진지 주위에 널어 놓았다. 아무리 적게 모은 사람도 10섬은 모았다. 백성들이 고기를 한창 뜯고 있는데 야훼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렸다. 야훼께서 극심한 재앙으로 백성을 치신 것이다. 욕심 사나운 백성을 거기에 묻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키브롯 핫다아와라고 부르게 되었다. 백성들은 하세롯을 향하여 키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이르러 머물렀다. 민수기 12장.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줄 아느냐.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야훼께서 들으셨다.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당장 만남의 장막으로 나오너라. 셋이 함께 나가자. 야훼께서 내려오시어 구름 기둥으로 장막 입구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들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환상으로 내 뜻을 알리고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나는 나의 온 집을 그에게 맡겼다. 내가 모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해준다. 모세는 나 야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나의 종 모세에게 감히 시비를 걸다니 두렵지도 아니하냐. 야훼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에서 거치자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아론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돌아보고 모세에게 빌었다. 우리의 영도자여, 우리가 어리석어서 저지른 이 잘못을 벌하지 마시오. 미리암을 저렇게 살이 뭉그러진 채 죽어 태어난 아이처럼 둬주지는 마시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하느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아비가 침을 뱉었다면 부끄러워 이랫동안 들어앉아 있어야 하는 법 아니냐. 그러니 미리암을 진 바깥으로 내쫓았다가 이래가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하여라. 미리암은 이랫동안 진 밖에 쫓겨나가 있었다. 그동안 백성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미리암이 돌아온 다음에야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하나님, 새로이 갖게 될 성스러운 거처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전을 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서로 처지가 다르나 온 교우가 한 마음이 되어 기쁨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령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고 영성이 넘쳐흐르는 희망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좌절과 실망, 고통에 처한 채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이에게 구원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축복 속에 서로 사랑하는 평화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의 사랑받는 자녀가 당신을 만나고 경험하는 감동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성전을 위하여 고난에 힘겨운 눈물을 흘리는 이에게 용기를 쏟아주시고 아픔이 치유되며 위로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